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비전에는 두 가지 무화과 광주리가 보입니다. 한 광주리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최상품의 무화과 광주리예요. 무화과 나무 특성상 처음 따는 열매가 과즙이 가장 많고 최상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광주리에는 너무 익어서 물러 빠진 과일입니다. 먹을 수조차 없는 나쁜 무화과가 가득한 광주리예요. 이 비전이 언제 예레미야에게 선포됐냐면은 유다 사람들의 일부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일부는 포로로 잡고 갔는데 일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죠. 1절을 읽어드립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청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여호야김 왕의 아들 여고냐 왕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고관들이 붙잡혀갔어요. 그리고 나라의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목공들과 청공들과 이 사람들이 붙잡혀갔어요. 그 후에, 그 직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예레미야에게 보이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끌려가고 일부는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무화과 광주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는 매우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와 또 하나는 매우 먹기 힘든 무화과 열매 광주리를 보여주는데, 자, 여러분, 어떤 광주리가 좋은 무화과 열매 광주리일까요? 끌려간 사람들일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일까요? 자, 저를 봐보세요. 저를 봐보시고 한번, 자,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끌려간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광주리다.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다. 남아있는 사람이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다. 예,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가 사실 이거 한번 물어보려고 성경을 좀 뒤에 읽자고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일부 사람들이 붙잡혀가요. 그러면 나라에 곡소리가 가득하겠죠. 근데 끌려가는 사람들은 고향에서 강제로 뽑혀가지고 외국으로 포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혀가는 사람들 스스로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신세를 한탄하기 나름입니다. 이제 지금 붙잡혀가면은 언제 돌아올 수 있을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철철 울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편에 남아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한동안 안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야. 아무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나마 나는 은혜를 입은 자이니까, 그나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일 거야 라고 스스로 자신할 거죠. 반면에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이요. 그리고 실제로 유다 정치인들이 이 같은 논리를 펼치면서 선전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비전은 정반대예요. 아주 좋은 무화과 나무 바구니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익어서 상해버린 무화과 나무 바구니는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상식을 벗어나는 비전이에요. 사실 심판을 받으면은 저 사람 죄가 있어서 받았겠거니, 심판을 받으면 저 사람 잘못이 있어서 받았겠거니,
또 심판을 피해가면은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예뻐서 괜찮겠거니.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비전을 주셨을까? 우리 먼저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묵상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참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을 결코 방치하지 않고 방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너무 이쁘다라고 오냐만 하다 보니까 망쳐지는 경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육하기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징계가 아들에게 당장 아버지의 진노로, 호된 훈육으로, 인생의 고난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징계를 통해 아버지의 참사랑을 결국에는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가지고 들어와서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갈 때에 그 중에는 여고냐처럼 악한 왕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고관들처럼 백성들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 누가 또 끌려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 중에는 멸망받을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는 돌아와 남아서 씨를 뿌릴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의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남겨두기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위해 그들을 유다에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회초리를 들어서 심판의 그릇에 담더라도 바벨론으로 끌고 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 왜 굳이 심판이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 고난이어야 합니까?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 24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으면은 잘 보관하겠죠. 괜찮은 저장고에 두고 떨어뜨리지도 않겠죠. 떨어뜨려서 멍이 생기면 망가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붙잡혀가는 유다 백성들을 잘 돌보시겠다. 그럼 돌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24장 6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돌보는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다시 데리고 돌아와서 그 땅에 심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심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뽑혀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아마 대부분은요, 물론 에스겔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이미 예레미야가 설교가 들려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있어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지와 작정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응답할 때 아무리 엉망진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때가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백성들의 그 관계가 다시 신실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 유다에 남아서 야 나는 피해갔다, 나는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와 같이 버리되, 이제 나쁜 무화과는 보관하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죠. 9절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럼 당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바벨론으로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해 버리겠다 할 것입니다. 말하시는 겁니다.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절에 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의지인데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밭의 차이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떠해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위하여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참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요,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두 광주리의 무화과 환상은 참으로 그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사람 눈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당장 심판을 받고 멸절하는 사람 같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히려 그들이 보호해야 될 좋은 무화과였어요. 반대로 유다에 남아있는 잠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나쁜 무화과였어요. 여기서 마음밭의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울부짖으며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주님, 내가 결국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자신이 심판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다른 이들의 고난을 보며 안심하죠. 저 심판은 저 사람의 몫이지 나에겐 당장 해당되지 않는다. 마음이 완악하고 결국 무화과 나무 중에 나쁜 무화과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는 오늘로 환산을 하면은 너무 명백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말합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받을 심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의 심판이지 나의 심판이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잠깐의 안일함에 빠져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는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대신 달리셨다. 근데 사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역설적이에요. 왜냐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심판대에 올리십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이해되게 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감사하게 여겨요.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밭으로 십자가를 보느냐는 우리의 영생의 길을 결정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조건이 붙습니다. 안 믿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며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 그것을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겸손히 다시 한번 고백하고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는 저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더 겸손히,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붙들려 참된 하나님의 백성, 좋은 무화과 나무 광주리로 붙들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